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 예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예수님 되기 원하며 나의 부활 되기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2장을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생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60장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복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의 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예수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살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시며 어떠한 역경과 시험이 와도 모두 물리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사에게 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목양교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또 부활절은 우리 교단이 정한 총동원 전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모든 공예배 그리고 모든 집회 온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 3시 삼례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서나가는 필리핀 기마라스 섬의 락다완 크리스찬 처치 이 교회의 예배당 확장 공사 그리고 지붕 공사 또 여러 그런 보수 공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에바 발렌시아 국립고등학교에 제가 약 150여 명에게 1년 장학금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코로나19 4월 18일 내일부터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이 없어지지만 또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셔서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5월 1일 주일부터 오전 예배 후에 점심
같이 나누며 식탁 교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보의 내용들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부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2년 약 7주 동안의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을 기뻐 축하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를 표하려 했던 몇몇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씩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이한 내용들을 그 맥을 연결해 보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선언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부활의 그런 감격적인 체험 이전에 여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여기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실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떤 혁명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귀납적인 관찰을 하는 과학자들은 이 합리적인 의심을 잘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가진 이 믿음은, 의심은 무엇이냐?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고해 주셨어요. 도마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할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평강이 들어올
그 구석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처럼 두려움과 실망과 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당신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부활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 7주 동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계절을, 그리고 아직도 추웠던 겨울 날씨로부터 만물이 소생하는, 꽃들이 만발하는 이 화려한 그리스도의 계절, 이 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 죄값을 받는 거야.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불의해서 그런 거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선지자들이, 모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곳에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나간 예수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고 지금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 선을 듣고 두려웠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실망한 두 제자가 길을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였지만 그들은 동행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됐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속의 생활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는 인도에까지, 그 당시에 인도는 로마에서 보면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땅끝이라고, 곧 종교적으로 다른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그곳을 세상의 땅끝으로 보았다면, 도마는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가장 먼 곳이라고 여겨진 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미 돌 무덤의 그 입구에 봉인하고 있었던 엄청난 크기의 그 돌 무덤의 그 문이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은 열려져 있었으며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아마 그들이 졸았는지 뭐 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돌문이 열려졌는지, 그것을 지키고 있던 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돌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었으니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는 천사가, 한 곳에서는 찬란한 빛을 한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되었던, 찬란한 빛을 한 두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람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합시다.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고하여 너희도 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을 찾은 여인들, 무덤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시신이 있어도 두렵죠. 근데 시신이 없으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11 사도와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열한 사도도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점차로 믿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이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믿게 되고 다른 제자들이 믿게 되고 여드레 동안 예수님 계실 때 계시지 않았던 도마가 나중에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의 어느 목회자들은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출발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체험하였던 그런 예수의 부활이 여인들의 부활이 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둘째, 엠마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얻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어때요?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어져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승진을 못하면 실망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던 수험생이 낙방하면 역시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였던 여인이 낙태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나갔던 피선거권자가 선거에서 지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처지였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속박과 구속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자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까지 이 예수가 장차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는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그들이 골고다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을 향하여 엠마오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대하였던 것이 없어지자
실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또 선지자의 말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동행하나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는 죽었으니 예수라고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큰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확신 있게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두 제자의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 대신에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눈을 밝아지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실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었다면,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과 영의 평강을 얻어서 능력 있는 부활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도마, 영어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토마스라는 이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또 디두모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도마는 별명, 의심이 많은 놈, 의심이 많은 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 행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의 기둥처럼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도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어이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네. 정말이라네. 예수님을 만났다네. 그래도 도마는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어떻게 믿어? 혹시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면 내가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늦게라도 자기의 빈자리를 찾고 지키면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서 세상 어디에 갔다가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평강을 이 도마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리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이 도마의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여인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터 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가 고난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의 감격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지리산을 가다 보면 요즘에 나무들마다, 식물들마다 그 연한 잎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동감 있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에는 모든 잎들이 다 지고, 아주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잎들이 다 지고 조금 삭막했어요. 우리는 그걸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 나무들은, 이 식물들은 한 해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소생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면 우리는 부활로 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덤가의 여인들이 두려웠지만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전하였고, 실망한 두 제자는 부활 예수와 동행하며 평강을 얻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 예수를 만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경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두려움과 또 실망과 의심을 몰아내고 그곳에 확신과 기쁨과 또 그곳에 평강을 얻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더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0장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그리고 부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그 믿음과 마음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실망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만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깨끗한 영을 주시고 신유의 은총 속에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사회 모든 관계망 속에서 예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6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어림을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고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원의 주님 나타나시소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영과 삶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미얀마의 민주화 현장 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